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4일 토요일 점심때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는 창세기의 6일 동안의 창조가 되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예배를 첫째 날로 해서 6일 동안 창조의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금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끝으로 오늘 토요 해가 질 때까지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곱째 날로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특별히 무슨 예배를 하라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영육 안에 충분히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깊은 섭리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날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교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는 성경의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제 해질 때부터 오늘 토요일 저녁까지는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원래는 토요일 해가 지금부터 사실은 주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에 우리 월 첫 주기 때문에 성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주보도 만드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예배당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또한 또 우리가 예배 후에 또한 식사를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오늘 안식 후 이제 첫날 오늘 저녁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날은 원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반나절이겠죠. 저녁이 되고 또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해가시죠? 그렇게 오늘 이제 편안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물론 힘들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 자신은 반드시 한 하루는 영육간의 힘을 얻고 우리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녀가신 모든 행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 경배하고 예배가 거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 날 우리가 태양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첫째 날 마치 8일이 8,000년의 영원한 무궁세계를 기억하면서 토요일 7,000년의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8,000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첫째 날을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날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힘써 주님을 애써 온 힘을 다하여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모든 기본적인 원리와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모든 모습이 다 버린 상태에서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광야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사우스코리아는 너무 적습니다만은 온 세계에 보면은 모든 기존 시스템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 나와서 335 때로는 혼자서라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이 전 세계 알고로 지금 다 썩은 세상의 시스템 바벨 시스템에서 그리고 장차 반드시 666 사탄 마귀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순식간에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이 모든 세상의 배도의 길로 온 세상이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존 시스템과 교단과 어떤 종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고 어떤 사람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완전히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내 혼자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강력한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묵상하는 그러한 강력한 영적인 싸움을 견지하라는 이 외국 묵상을 제가 또한 함께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깐 토라 달력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지난 7월 27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태양이 빛빛달이 되는 그죠? 계기 월식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경고를 유념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지난 7월 27일 날 이렇게 그 달 속에 우리가 지구의 그림자가 이제 지나감으로써 그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이 여기 있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봐도 여러분 아시지만 요엘서 2장 31절, 32절 전반부를 근거한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질 때 이런 사건은 하나님은 달에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이분이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도 우리는 주님,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경배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늘의 징조가 보인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받나겠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꼭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지켜가라 그런 뜻입니다. 견지하라는 것은. 자, 그렇게 이제 지구의 이런 그림자가 달에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7월 27일 날 이와 같은 핏빛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길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8월 4일입니다만 오늘 또 이제 무슨 오바마 생일이라는 둥 뭐라고 하면서 아직 영어권은 아직 8월 4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이 뒤로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시간도 우리보다 6시간 뒤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태양력이나 이런 태음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현재도 5778년이 아닙니까? 그 여기 그레고리안력은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인데 이거 2018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 줄리안력도 있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만드는 기원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30-40년 전에 만든 건데 그걸 또 줄리안력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또 토라 달력에는 이렇게 그 날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쭉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4일 죄송합니다. 8월 4일 이렇게 토요일 여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무덤에서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갚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 무슨 날을 여러분 기념합니까? 사람의 생일과 어떤 무슨 사람이 무엇 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물론 우리 사람과 가족 간에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저 오심과 탄생, 그저 죽으심과 고난과 다시 살으심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토요일 저녁까지는 여러분 안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주일부터는 최대한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주일이라고 일요일날 보내면서 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세상말로 파김치가 돼서 그 월요일에 직장 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 이건 아닌 거예요. 예배당이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전혀 내가 왜 예배당에 가서 뛰었는지를 모르고 허탈한 기분이 든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서 사실 예배라는 것은 물론 그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2, 3장 7개 교회가 여전히 워킹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인자 같은 모습으로 촛대사의 가운데 왕래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으로 왕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무형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하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 육을 가진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교회가 여러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무슨 무형입니까? 무형 유령입니까? 고스트입니까? 그런 말장난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비춰보면 모든 사이비하고 사탄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이 간만의 차이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생명 내걸고 수십 년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되고 연단받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끈가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깨우는 곳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100% 속이는 사탄 마귀에 속게 돼 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도 졸리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잠재워가지고 싸움도 못 나오게 다 바보 만들어 놨어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접한 주변에 아무거나 예배당이 있으면 가까운 교회 다닌다, 예배당 다닌다, 이것은 여러분 마귀 사탄 소리입니다. 악한 영의 소리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 어떻게 우리 영혼을 여러분 아무데나 여러분 그 예배당 있는 갑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막 써있는 그런 예배당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뭐긴 뭐예요? 가짜지요. 근데 100% 가짜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그냥 세상께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예배당을 찾고 어디 길을 찾다 보니까 다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예수 만나면 그 여러분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모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일터가 교회가 예수님의 그죠? 빛과 소금 같은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전도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지키고 그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성경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는 그것이 주님의 촛대가 성령의 촛대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면 그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촛불이 꺼진 곳은 어떻게 해요? 예, 당연히 촛대는 버림받죠. 촛대에 촛불이 타지도 않는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매우 중요하고 이번에 8월 첫 주일에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성찬을 거행합니다. 예고대로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예배당을 가지 못하거나 평생 성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있는 처수에서 때로는 아프신 분들은 병상에서 주변 가족들에게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이 물과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 생명을 쪼개서 우리한테 주시고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악과 저주와 온갖 암과 더러운 그런 모든 그 질병의 유전에서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피로써 완전히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성찬에 참석하시고 감격의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찬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광야교회 예배 실황과 그리고 그 성찬을 제가 유튜브 광야의 소리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음성만 보내드립니다. 함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으로 함께 성찬과 예배와 말씀에 참석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내걸고 경배 찬양하는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의 보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마지막 또 지지난주에 그런 계기 월식이 지나갔다면 말이죠. 이렇게 이번 토요일에는 또 한 번 또 이런 것이 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미리. 어떤 뉴스보다 아마 빠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내 자신을 높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지만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맨 앞서서 주님 오신다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계속 함께 주변에 알려주시고 그들이 뭐 헛소리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주변에 좀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또 태양이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이번에는 잠깐 여러분 뭐가 되냐면 이번에 태양이 어두워지는 그 시간이 와요. 뭐 그렇다고 많이 시원하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번 토요일 날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 달이 핏빛된 것 같이 태양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순간이 와요. 이것은 뭐냐면 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갇혀서 핏빛달이 된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태양이 그죠? 보세요. 태양을 두고 달이 이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달이 대낮에 이런 식으로 태양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흐리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위쪽 부분을 가리면서 약 반 정도를 가리면서 지나가는 태양이 낮에 어두워지는 역사가 나타나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오실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지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은 여전히 망원경이나 보면서 와, 쇼가 우주 쇼나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여러분 보면 여기 보십시오. 아모스서 여러분 8장 그 9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때 이미 아모스서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이러한 그 해가 어두워진다는 이 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원전 약 763년 6월 15일 날 이것이 정확하게 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766년 1001 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거의 3년 그 전에 이렇게 약 3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서 이런 것은 지금도 계속 아모스 시대나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런 것이 이번 토요일 날 또 태양을 달이 지나가면서 어둡게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경고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성경을 떠나고 성경을 믿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100% 올인하지 않고 0.000 무한대 1이라도 거기에 섞은 모든 자들은 회개하여 그 더럽고 추한 예복과 주님에 대한 영광의 가림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참 이게 보면은 말이죠. 이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아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뿌리셨는데 그 씨 뿌림의 그 모습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은 딱 들었는데 좋다 하면서 그냥 그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왜? 사탄 마귀가 그것을 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자꾸 사탄 마귀가 흐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들은 사탄 마귀와 귀신의 악한 영과 육신의 정욕에 그거 좋네? 그래? 아니면 그거 이상하네? 그냥 막 멋대로 판단하면서 먹힘을 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싸게 나오지만 해에 타가지고 그냥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신앙이라든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따니까 그냥 세상에서 세상 빛이 막 쬐고 세상 염려가 들어오고 세상 뭐 뉴스니 무슨 뭐 놀러 가자 영화 뭐 드라마 거기에 순식간에 해가지고 얇으니까 그냥 그 말씀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자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가시떨기 사니까 너무 이 가시들이 막아가지고 결실을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교회가 예배당 갈 시간 없고 말씀을 들을 시간 없고 묵상을 들을 시간 없고 성경을 펼 시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또 역시 막아버렸어요. 이게 모두가 다 이게 말로 비틀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들은 그렇잖아요. 4분의 3은 완전히 갈아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뿌린 게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 더러라고 해서 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주변에 정말 저는 이것을 뭐 주변에 막 알리고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은 그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교회 다니고 어느 목사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거기에 생명 거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느냐.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면 주변에 잘 이것을 전달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들이 뭐 왜 거룩한 걸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만에 하나 그죠? 그 한 사람을 이른 양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봐도 이 광야의 소리도
이틀에 한 명씩 무슨 3일에 한 명씩 들어오고 또 이틀에 한 명씩 나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뭐 830명이 다 듣지는 않지만 거의 100여 명은 순식간에 듣고, 왜냐하면 또 그 다음에 한 200명은 바로 또 저녁 때 와도 듣고, 하루 이틀 지나면 거의 400명이 지나서 한 반 정도는 금방 한 800명 중에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독한 800명이 모두가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저마다 좋은 건 알아도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자, 그것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듣고 따라오시는 분 중은 100에서 한 200명인데 약 4분의 1 정도 돼요. 보세요. 여기죠. 길가, 그죠?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관심도 없어요. 들으면 그냥 방송 들은 거 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빨리 뛰어가서 드라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지금 뭔가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곧 슬픔과 고난과 재난이 와요.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이고 사람에게 무엇을 들어서 무슨, 그죠? 무슨 이상한 무슨 아주 쪽집게라고 하면서 막 거기 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여러분 우리 애완경 키우다 보면 막 이렇게 사료 주려고 하면 거기에 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노예 근성을 빨리 버리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으로 돌아오셔서 내 혼자라도 성경 들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세요. 어디 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지자가 있고, 어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있고, 어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모든 걸 같이 쓰는 완벽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여전히 사탄 마귀는 자기의 종자들을 키워가지고 그 옷을 입혀가지고 나와가지고 돈을 밝히면서 말이죠. 그 겉으로 말 사랑한답시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막 사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예, 영적인 뇌물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 세상 말로 개워내세요. 오바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더러운 돈 받지도 말고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올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더러운 좋은 땅에 들었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멋대로 이 숫자를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30배.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에 33살의 그 생애 속에서 천국의 씨를 미랄이 대해서 직접 부으셨어요. 30배. 그 다음에 60배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 역사의 6,000년, 우리가 6일 동안 반복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제발 싸우지 말고 가족과 함께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충만히 무장한 다음에, 그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세요. 그거 100점짜리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영적인 의미예요. 안식일이 토요일, 일요일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얼빠진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별을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니까 남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소경을 인도하는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30배로서 30살의 인생이 미랄에 대해서 심어주셨고, 60배라는 거 6,000년의 인간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결실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되지 우리 사람이 무슨 목회 조금하고 예배당 조금 돕는다고 내가 미랄되는 겁니까? 예수님 자리에 제발 뛰어오르지 마세요. 못된 뭐가 부뚜막에 몰래 뛰어들어간다고 막 요한계시록 들어가서 내가 주증인이다, 내가 무슨 천사다 막 날들 치는 여러분, 제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사역자들과 광야의 사역자들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렇게 무명의 이 사역자들과 이렇게 광야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힘든 거예요. 눈을 딱 뜨고 보면 보입니다. 진짜가. 60배라는 것은 인간 역사 6,000년, 이제 희년 120번이 50년이 지나가서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저렇게 꽃을 피는 거 봐요. 열매만 맺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그죠? 가지가 연해지고, 그죠? 그 시대가 지금 여름이 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예. 큰 환란을,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 과거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들이 소름 끼치도록 회개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눈앞에 왔어요. 교회는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로 휴거는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휴거라는 것은 한자로도 이 휴거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 끌규자 끌것자예요. 근데 사실 영어로는 영어로라기보다는 다른 말로는 끌어올려라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요즘에 휴거라는 말보다는 gathering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gathering, together gathering, 함께 모인다. 어디에? 예수님께.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님 앞에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게더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모임에 관해서 이게 굉장히 가장 건전하고 성경적입니다. 첫째 부활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다른 엉뚱한 이상한 표현하면서 자기 자꾸 이상한 만들지 마시고 성경대로 우리가 주 앞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서 무슨 당을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깨어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60배라는 건 6천년의 세월 동안 이제 마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천년왕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인간이 천수를 향수한 시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서 살고 싶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육을 완전히 벗고 주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영생한 몸으로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영원한 세계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오실 때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성장하고 영화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그렇게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보세요. 귀 있는 자만 듣지요. 귀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알아들으라 이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협의적으로 우리 광야의 소리만 이렇게 제가 잠깐 보더라도 말이죠. 800여 넘었지만 거의 4분의 1인 그죠? 200여 명은 순식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잘 먹고 결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800이면 4분의 1, 200여 명 정도는 지금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여기 다녀가면서 답글을 하거나 또 저에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저는 일당에 100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냥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 중에서 또 후원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봐요. 보십시오. 모두가 여러분 덜렁덜렁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열매 맺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덜어는 좋은 땅에 뿌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30배인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씨가 60배인 인간 역사를 마치고 6천년에 마치고 100배를 더해서 7천년이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이제 가면 천년왕국을 순식간에 우리는 지나는 겁니다. 왜?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말 때문에 주님 만나서 천년왕국은 순식간에 지나고 이스라엘은 천년 동안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천년 동안 엄청난 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다 던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8천년의 무궁세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주일간 사는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아닙니까? 첫째 날 창조날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지키면서 6일 동안은 반드시 열심히 일하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쉬고 안식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 예배하러 꼭 와서 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주님은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것이 깨어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자, 그런 말씀을 제가 전제로 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니비루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이런 모습 여러분 혹시 봤을 겁니다. 어디에 그 인터넷상에서 작년에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 같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치 이렇게 우리 태양계에 끼어들어온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온 9개의 발견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그죠? 그 9개 행성 말고 이렇게 특별한 행성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혹시 니비루라고 하고 플래닛 X라고도 하고 디스트리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영계에 일어나는 것의 표상이거든요. 마치 그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는 것도 주님이 오실 징조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계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있느냐 아니냐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붉고 또 이게 뿔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뿔과 이쪽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흉측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니비루 엑스레이 이런 행성이 우리 태양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달이 2개 보인다 이런 게 많이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하냐면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에 가면 이렇게 잠깐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작년 하늘에 이렇게 큰 이적이 보이면서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9월 23일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중적으로 보면 돼요. 이것이 그죠? 12별의 어떤 사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인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2황도대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나타내고 왕으로 등극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12황도대에 12별자리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당연히 성경을 떠나서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여자가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의 고통이 작년에 있었다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쳐 잘못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 이 여자 12 해를 입은, 그죠? 12별을 쓴, 12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거기서 꿈을 꿔주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거기서 11별은 이스라엘 11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1 자기 아들, 야곱의 아들들. 근데 왜 11별이 절했을까요? 요셉에게. 예. 요셉도 또 하나의 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까지 12별 아닙니까? 그래서 12별의 멸관을 쓴 것은 분명히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뵀다는 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이 됐다고 봐요. 물론 이것을 이중적으로 교회가 탄생해서 하늘보좌로 가는 문제를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지고 있지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영계의 주님이 보여준 일들은 굉장히 복잡하면서 이중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하는 이적이 뭐냐면 한 큰 붉은 용이 머리 일곱 10뿔을 보이면서 열멸관을 쓴 이 표적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 표적을 이 니비루 엑스라는 플래닛 엑스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에게 이 태양계에 들어온 저 니비루 같은 어떤 이상한 행성 자체가 붉은 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영계에 일어나는 그러한 치열한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표적과 사인으로 보여야지 그 니비루 자체가 붉은 용이고 마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 말씀.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질 때는 첫째는 하늘에서 쫓아난 사탄 마귀가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막은 역사 속의 모든 6,000년 동안의 사건을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으로 봤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올라갔다는 걸로 일단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으로 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산돌이 돼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1차적으로는 주님 예수님이시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가 주님 앞에 가고 그 주님 앞에 그죠? Together gathering.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거절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것을 그냥 예수 믿음 없이 듣고 있는 분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운 성경적인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세례받고 침례 받으시고 꼭 성찬에 참여하세요. 그렇게 안 되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 광야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또 오시지 못하는 분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아픈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그죠?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함께 예배를 하시면 됩니다. 성찬식을. 이것이 전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게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화중지병.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좌 앞에 올려가는 것과 같이 이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프로세싱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뒤로 돌아가고 비웃고, 아, 주님, 예수님 언제 오셔 난리 나더니 안 오니, 이런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해서 떨어진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도전과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말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니비루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것이 물론 좀 지난 것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 그 어떤 이 시대의 성경적인 것보다는 이 시대의 어떤 징조를 보는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미 많이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결국은 그 또 하나의 붉은 용의 모습이 마치 태양계가 하늘에 이렇게 해를 입은 12별의 그 면류관을 쓰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몸에는 목성을 잉태했었고, 그것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래 지금도 이 대낮에 보면 말이죠, 그 목성이 지나가고 있고 그 천칭과 리브라 자리에 지금 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리온 자리와 그 다음에 황소 자리에 있는 그죠, 삼성과 묘성이 지금 대낮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보지만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인생들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인생들을 향해서 사랑도 하고 경고도 하고 구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걸 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이 띄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 이런 그런 모든 증거들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어떤 니비루나 디스트로이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의 태양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사건은 날 수 있다. 왜? 그것도 예수님께서 명령할 문제지만. 그러니까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12별의 쓴 여자만 봤지 또 다른 이적을 못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탄도 당연히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2살 난 어린이를 싹 잡아 죽여서 예수님의 그 속에서 섞어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증거하고 30세 때 여러분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정에 가장 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신앙의 모든 선지자가 거기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야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온 시대에 하나님 직접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지 어떤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의 사역자로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완전히 전천후가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어떤 것에 이렇게 노예근성으로 가거나 그렇게 맨날 듣는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내가 증거하는 것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지만 뭐 증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큰 이적은 그렇게 지금 약간 이제 와해가 됐다고 하지만 프로세싱 되고 있다면 또 다른 이적 속에서 붉은 용도 역사하는 것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삶에 우리는 2018년 8월 여름을 지금 힘겹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하시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한 것이 이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으로 본다면 교회가 여기에 여러분 교회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면 여자가 도망가는 시간이 와. 이게 바로 야곱의 환란으로서 1260일을 얘기해요. 2520일이라는 그죠? 그 7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꼭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구체적인 것은 다니엘 9장에 그죠? 26절에 거기 한일해 동안의 언약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490년에 대해 480년이 이루어지고 7년을 빼는 문제 거기서 나오지만 사실 성경은 큰 환란은 42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최소한 42달 정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마치 주님께서 보좌로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셔 십자가 승리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듯이 교회도 2000년의 유격 2000년의 은혜 시대의 간격을 두고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해서 똑같이 주님 가신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보좌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간 2000년의 시간이나 오늘 우리가 2000년 후에 교회를 마치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간 이 계시록 12장 5절에 이 보좌로 올라가는 것은 역시 주님의 승천과 교회의 주님 앞에 모임, 투게더 게더링이라는 주님 앞에 모임, 가장 건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앞으로는 말씀하기 바라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 이상한 소리 하니까 당연히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가서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런 말씀했잖아요, 바울도.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게더링입니다. 그렇죠? 그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와 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은.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이 전쟁은 마지막 사탄 마귀가 하늘 공중에서 그죠? 하늘의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전쟁이 하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곧 일어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교회가 떠나고 공중전이 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그죠? 주님께서 오른손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7이 모한 책을 받아서 첫째 인을 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게더링 모여서 생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의 그 감격의 찬양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24장로 같은 모습으로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새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모든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주님을 엎드려 경배할 때 이 땅에는 주님께서 보좌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 인을 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국률 없는 심판만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심각한 반드시 지나가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좌우여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100% 미혹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니비루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영적으로 사탄 마귀도 치열하게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와 어떤 니비루로 표현된 어떤 붉은 용의 이러한 모습이 이미 다 하늘에 나타났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시간만 성경에 계시하고 있지 않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이 10년 후에 오시든지 내 평생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바울 사도의 목회와 주의 종 진실한 이 시대에 정말 눈 씻고 보기 힘든 바울 같은 이런 종들이 사역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당대의 주님 오심을 기다려서 내가 세상을 떠나야지만 주님이 공중에서 나를 만날 때 나도 죽음에서 부활하고 만나는 것이 지금 몇 년 조금 믿었다고 해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하면서 툴툴대고 세상으로 나간다. 예,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그 말씀의 결론은 제가 여러분에게 외국 사람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요 내용을 잠깐 함께 또 한번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그 토요일 이 쉬는 날 우리 영적으로 주님이 창조한 7째 날 우리가 영육간에 쉬면서 주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일 우리는 반드시 안식구 첫날 예배라는 것이 안식일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예배함으로 그런 걸 저희는 안식교인이 아니고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은 반드시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치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오늘까지 잘하면서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안식구 첫날 주일날 예배에 꼭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금요 찬양 예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분 중에 참석을 많이 하셨네요. 그 중에 제가 아마 찬양 부분만큼은 제가 편집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중심으로 여러분 음계가 조금 틀리고 어눌하고 허스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금단에 올려질 때 이 세상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 5장 4, 5절에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이메일로 제가 전달되는 영어권의 묵상에게 항상 현재적으로 바로바로 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쉐어링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에도 이렇게 깨어난 종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저와 연결된 분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요한일서 5장 4, 5절을 본문으로 삼았네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과연 이긴 그 이김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도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걸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죠? Jesus is the Son of God.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완전히 씻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도 나는 죄인이니까 앞으로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나를 괴롭게 하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죄라도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흰 옷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오버커머가 되냐, 이기는 자가 되느냐,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대부분 보면 말이죠.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여러분 뭐예요? 2, 3장이 그 교회의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무형교회입니까? 모두가 다 유형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이라는 교회에 있었고 다 교회. 근데 모두가 뭐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모든 7개의 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라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사람이 무슨 계시록을 먹었다 풀었다는 데 쫓아다니거나 말이죠. 저가 무슨 감람나무니 무슨 뭐 어쩌고 하는 소리에 쫓아다니거나 말이죠. 이런 거 하면 여러분 100% 패인입니다.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에 서가지고 막 자기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절대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서머나 교회. 그죠? 둘째. 세 번째 교회는 역시 버가모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날 준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역시 두아디라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 보세요. 이기는 자 끝까지. 그 다음에 귀 있는 자 이기는 자가 해당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세상 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양인 내가 예수님의 목자장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이 성령으로 영으로 내가 들려야 돼요. 이 귀 있는 자.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 자들이 그런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앞에서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인 걸 믿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왕이면 또 끝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을 나머지 교회도 말이죠. 다 이기는 자리. 그 다음에 3장에도 보시면 여러분 3장에는 또 이렇게 세 교회가 앞에 4교회 뒤에 3교회 전체 7교회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7가지 교회 유형은 모든 시대에 마치 지구가 자전하듯이 공존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듯이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쭉 펼쳐지면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7교회지만 그 7교회는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계를 공존하듯이 7교회가 동시에 존재하고 펼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들을지어다. 그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뭐예요? 이기는 자만 해당됩니다. 이기는 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죠.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시험의 때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대충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조롱해도 됩니다. 이 처참한 인간이 목을 자르고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악한 시대가 눈앞에 와요. 왜? 성령님이 우리가 떠나기 때문에, 막는 자가 떠나기 때문에, 교회가 떠나기 때문에,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타락한 교회에 주님께서 역시 여기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기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까지라. 어디 내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는 24장로들이 보좌에 벌써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교회가 승리할 그 순간을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도 엄청난 일이 눈앞에 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로 하면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되긴 아마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뭐예요?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 Overcomer the world.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이런 거 살아가고 막하게 살아가고 많이 공부하고 돈이 많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접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학연 지연 잘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전혀 상관없어요. 아프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예배당 주변에 교회가 예배당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이 소리가 들리는 분, 광야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이 묵상을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아, 세상에 지금 마귀가 지금 무자비하게 나의 남은 자들을 공격하고 있구나. 보세요. 지금 광야 소리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과 사꾼들과 이렇게 하나님이 툭하면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쓴다는 등 꿈이 어떻다 이런 자들과는 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의 말씀, 성령의 검인 기록된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완전히 종이칼에다가 녹선칼에다가 마귀가 쥐어준 이상한 검입니다. 여러분. 썩은 칼들로 가지고 승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깨어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지금 사탄 마귀가 남은 자들을 공격하는 건 영어권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릴렌트리스라는 것은 완전히 그죠? 무자비하게 지금 남은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속에서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를 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죠? 공격을 하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러한 모든 시험이 오면 야고보 사도 같이 기뻐하라.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모든 시험, 불같은 시험이면 기뻐하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죠? 중상모략하는 거다. 우리는 주님 편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은 기쁨이 자꾸 안 오는 것은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들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신 것이지 진짜 앞으로의 주님이 우리를 떠난 다음에 세상 시련은 처참한 심판이다. 지금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단련하시기 위한 시련이다. 그렇게 시련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많은 어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 신앙을 성숙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고 인내하기 바란다. 그런 뜻으로 묵상하네요. 나의 아들아, 나는 그러나 어떤 그 시험을 보내지 않는다. 그죠? 어떤 극복하지 못할 시험은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음 안에서 당하는 시련이 있죠? 그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준 시련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시련이 없다 이겁니다. 다 이길 수 있는 것,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건데 거기서 포기하거나 거기서 물러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사탄마귀의 편에 서거나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돌이키기 힘들죠. 자,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 안에 거하라. 그죠? 내 안에 거하면 이미 승리자가 된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냐? 모든 나의 백성들은 내 말을 읽으라 그랬어. 내 말,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읽으라 했지 다른 것을 부지런히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핵심을 벗어난 거 가지고 참고서를 외워요. 본 성경 자체도 모르면서 참고서를 딸딸 외운다고 여러분 해답이 나옵니까? 예. 똑똑한 선생들은 절대 참고서에서 그 문제를 내지 않아요. 텍스트를 통해서 그 답을 만들죠. 그죠? 문제를 만들죠. 그리고 답도 거기서 줍니다.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텍스트는 집어던지고 성경은 집어던지고 꼭 이상한 참고서 쫓아다니면서 그거 공부한답시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공부 못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주님께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볼 것이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그죠? 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걸어가는 걸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남은 자들은 그날들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날들은 곧 온다. 나의 남은 자, 이 교회죠. 나의 남은 자들은 더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 많은 이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련을 주시면서 많은 지금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눈으로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처음 것보다 더 많은 나의 복을 받고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네요. 나의 아들아, 어둠이 곧 이 국가를 덮을 것이다.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그 전에 없던 많은 어둠이 이 미국이나 나라를 뒤덮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우스 코리아는 어둠이 덮기는 그냥 모두가 졸며 자는 거예요. 정치를 봐도 졸고 노스 코리아를 봐도 졸고 핵을 던진다고 해도 졸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마약한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 상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작은 믿음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탄이 그죠?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죠? 그 육신의 이런 많은 어떤 육신의 공격을 하고 있고 이런 어둠을 통해서 나의 남은 자들을 괴롭히지만 나의 남은 자는 빛을 발하여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간에 걸어가라. 큰 믿음을 가져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죠. 너들은 기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But do not be fooled by the false prophet.
이 거짓 선지자들, 지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쓴다, 받는다, 듣는다, 이런 거짓 선지자 마귀에게 의해서 완전히 속아서 귀에 뭐를 넣어주는 이런 사탄 마귀가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순수히 따르는 양들을 지금 타락시키고 격기를 가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거짓 선지자의 이 어리석음 속에서 빨리 도망 나오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도 성경 가지고 골방에서 내 직장, 내 일, 내 가정, 내 자녀 지키면서, 여러분이 타락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 지키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저들을 회개하라고 증거하면서 썩지 않고 빛과 소금에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쫓아가서 저기 가서 때를 지어서 말이죠, 그 오대양 사건 납니다, 여러분. 예. 미국에 여러분 짐 존스 같은 사람이 인민사원 같은 큰 사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사탄 마귀가 이제 본색을 딱 드러나면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 말로 미쳐버리게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후보자들이 사우스 코리아에 많이 있네요. 빨리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렇게 대비하라 말하고, 나의 아들아,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나의 남은 자들을 공격하고 있구나. 너는 저 강해질 필요가 있다. 끝까지 내 성경 말씀인 내 말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하라. 남은 자들이여, 사탄 마귀에게 1인치라도 허용하지 말고 기도로 막아라. 기도로 그들을 완전히 격파하라. 내 이름으로 격파하라. 내가 간다. 강해라. 순수한 나의 순결한 신부들이여, 내가 너의 남은 자인 나의 신부들을 사랑한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이 잃어버린 나라 미국을 위해서, 잃어버린 이 많은 바벨론이 된 이 미국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라. 내 말 성경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묵상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 보이지 말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혼자라도 성경 하나 가지고, 주님을 성경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단과 유혹과 이단의 교주와 그리고 성경을 떠난 곳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엉뚱한 소리 자꾸 지어내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분들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모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뭐요? 모임에 관하여 그랬잖아요. 모임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 두고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모임에 관하여. 게더링, 앞으로 게더링이란 말을 쓰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깨어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교회고,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 아무리 교회 얘기하고 사람 많이 달고 수천 명, 수백 명, 몇억, 몇십억, 뭐 사람 들고 뭐 어디 사람이 뜨고 뭐 말수가 넥타이 하면서 뭐 어쩌고 하면서 해더라도 여러분 성령을 떠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모임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말이죠. 게더링이라고 여기 똑같이 여기 써있네. 게더링. 맞죠? 게더링. 모임에 관하여. 게더링. 맞죠? 게더링. 여기 있잖아요. 게더링. 맞습니까? 예, 한글 성경에도 동일하게 모임에 관하여 있잖아요. 모임에 관하여. 맞습니까, 여러분? 이 모임은 곧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주님의 이 모임에 관하여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 광야교회에 많은 우리 젊은 친구로부터 외국에 있는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광야 동역자들로부터 많은 그죠? 그 간증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네요. 히브리서 10장 25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예, 예수님 앞에 모임입니다. 게더링. 모이지 말고 자꾸 도망가지 말고 모이라 그겁니다. 아무 데나 가서 모이지 말고 진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깨어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모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떠난 곳에서 빨리 나오고 선지자라고 외치고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이런 뒤쪽으로 완전히 남을 중상모략하고 사기치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쫓으라는 건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따르라는 뜻입니다. 쫓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비진리, 배도, 성경을 떠난 곳,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런 자들, 이단자, 이단이 교주가 된 들, 물질로 사람을 교란하고 물질로 사람을 노예로 잡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저 것으로 맘대로 난도질하는 이런 자들, 이런 모든 사건들과 거짓 것들에게서 여러분 빨리 돌이키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심판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주님은 심판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된 여러분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충만히 의지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8월 4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시간, 이 안식의 시간에 안식 후 전날 주일을 바라보며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